어, 그저께는 제 대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고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또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 이제 제 친구 조카가 이제 중2인데 이 조카 아이가 굉장히 좀 반항을 많이 하나 봐요. 뭔가 좀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중2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중2병은 북한군도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 시기가 여러분 가장 반항기가 심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자꾸 부모님 속썩이고 방황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제 친구가 이 조카를 위해서 뭔가 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인을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아이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 이모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해온 거예요. 제가 일단 제 친구가 참 가까이 있는 조카도 아닌데 그 중2의 아이를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아이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꿈과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는 한데 자기가 원하는 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하기도 어렵고 또 부모님과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뭔가 자꾸 불평불만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사고를 쳐서 자기의 주목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인생의 비전과 계획과 방향은 무엇이 될 것이야,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2의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그런 비전과 꿈에 대해서 방황하기도 하는 것처럼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꿈과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참 많이 읽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단순히 어느 지점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너는 저 다른 동네에서 산성동으로 이사 가라, 그냥 단순히 이사로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비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는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온 세상에 너를 통해 복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봤던 요엘서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사람 위에 그 성령님을 통한 꿈과 비전과 환상과 이상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비한 걸 경험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무슨 꿈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아무리 연세가 많은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품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스펙이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우리 교단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그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신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셨는데 언제 은혜 받으셨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 받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강변에 나가서 비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꿈과 계획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설교나 가르침이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방식으로 설교하셨지만 그 목표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오늘 4장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부터 뭘 전하셨습니까?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신 방식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쭉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서 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고, 등불의 비유도 나오고, 씨를 뿌리고 결실하는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 비유들이 특이하게도 다 씨앗과 관련된 것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사실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10절부터 함께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전부 다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비유는 말하자면 뭔가 추상적이고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개념을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라볼레가 뜻이 뭐라고요? 옆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사실은 많이 사용해 왔어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동요처럼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뭡니까? 내 얼굴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사과에 비유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빨갛다는 겁니까? 물론 사과가 빨간색도 있겠지만 그 사과처럼 아주 윤기가 나고 탐스럽고 예뻐 보이는 얼굴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호박 같은 네 얼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다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뭔가 우리가 아는 물건으로서 비유로 설명하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외인에게는, 외인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차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 비유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좀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를 깨닫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닌 거예요. 무슨 학위가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대단히 수많은 박사학위가 있다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시골 농촌 양반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큰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이 비유의 특징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 것은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과 관련된 비유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뭔가 씨앗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말씀도 겨자씨의 비유.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죠. 씨앗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우리가 종묘상이나 가게에 가면 씨앗을 팔 때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지 그림을 다 보여주잖아요. 열매를 다 보여주니까 알 수 있지만 씨앗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화의 예수님은 너무 예쁘고 멋있는 백인 남자로 되어 있지만 아마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좀 못생기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겨자씨 하늘이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듯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함께 만나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전에 나갔는데 평소와 똑같은 성전이었는데 그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걸 경험합니다.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고 천군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뭘 깨닫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서로가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인 교회가 참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세워진다고요?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씨를 막 뿌릴까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씨앗을 막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는 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것보다 밖에 떨어진 것이 훨씬 많아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 저 농부는 왜 저 낭비를 하지? 잘못 뿌린 거 아닐까요? 낭비한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씨앗을 그렇게 뿌리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권력을 차지하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그건 정치적인, 경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자,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압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를 막 낭비하는 것처럼 뿌려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한 우리는 재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돈으로가 아니에요. 물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물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도대체 예수님 저게 무슨 얘기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거지? 이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약속하셨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우리 삶은 전부 누구를 증거하게 될까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죽이고 겁박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 편안하게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5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위의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이 붙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당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예수 이름 전하면 죽인다고 협박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시장에 나가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막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위에 권력이, 독재자가 하나님 나라를 억누르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3년 작년 기사예요. 2023년이면 아직 북한에는 코로나가 제대로 끝날 때도 아니에요. 근데 그 2023년 4월 30일에 북한의 어떤 신의주의 한 시골 마을에 주일 새벽 시간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던 5명이 발각되고 이들이 보위부에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기사가 작년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요, 그 서슬퍼런 독재 압제 밑에서도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의 추정에 의하면 예전에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 20만 됐을 거라고 추정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한 30만, 40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늘어나요. 압제가 심한데, 중대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대한민국이, 저 북녘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 비전과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실 것이고 주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